교회사에 보면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라고 칭해지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쓴 책인데, 이 하나님의 도성에 보면 두 개의 성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장망성이라고 하는데 죄로 인해서 장차 망하게 될 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그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결론인데 눈에 좋아 보이는 또 살기 좋은 장망성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비록 현재의 삶을 조금 더 웰빙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도성에서 영원하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타락 이후에 인류는 두 개의 도성 안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거스틴의 말대로 말하자면 가인의 후손을 중심으로 하는 장망성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담과 셋 후손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도성인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도성에 살고 있는지는 내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장망성은 어떤 삶의 특징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은 어떤 삶의 특징이 있는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장망성의 특징이 뭐냐? 이 장망성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목표가 딱 하나예요. 자기 도시를 추구하는 것, 자기의 성을 쌓는 것, 이게 바로 장망성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제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를 잠깐 다뤘어요. 죄로 인해서 가인의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받은 심판의 메시지가 매우 무서웠죠.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받냐면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뭐였어요? 농부였죠. 근데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농사 짓는다는 것은 정착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 삶이 불가능하고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가인의 반응이 뭐였느냐? 17절 보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뭐라고 불렀대요? 에녹이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가인은 마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이라도 하듯이 즉각적으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안정된 삶을 줄 것이라는 확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에녹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실제로 그의 이 대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정된 삶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오히려 이 세상의 문명을 다 선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을 5대에 걸쳐서 그 족보를 나열해 주고 있는데, 그냥 족보만 나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명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들의 재물과 음악의 어떤 발전을 이루며 나가고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들이 분명히 문명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문명을 이끌고 가는 그 모습 중에 아주 특별한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재물과 음악과 인생의 웰빙을 다 이루어 나가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문명을 쌓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인생 목표더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22절에 나오는데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대요.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대장장이잖아요. 근데 이 대장장이가 원문을 가만히 보면 그냥 대장장이가 아니라 날카로운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였다는 거죠. 여러분, 날카로운 무기를 왜 만들었을까요? 농사하려고 만들었겠어요? 아니에요.
이 날카로운 무기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안전한 성을 쌓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날카로운 무기더라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멕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아나무인인데 19절에 보니까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주 작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말로 상처를 줬던지 아니면 이렇게 누가 때렸던지. 근데 받은 상처는 조그맣는데 어떤 죄까지 저지릅니까?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보복할 경우에는 가인은 7배 정도의 벌을 받지만 나에게 보복하면 77배,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성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뻔뻔하고 교만할까요? 아니 왜 이렇게 죄를 짓고서도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성을 쌓고 있는 것이냐? 그 이유를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분리됐다, 멀어졌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영광의 빛, 소망의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의 인생은 뻔뻔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성을 쌓으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결과는 죄에 대한 무감각이고 자기만을 위한 성을 쌓는 교만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느 공동체든지 어떤 삶이든지 늘 자기의 성을 쌓는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가정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늘 저희 아이한테 뭘 물어보냐면 막내한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요. 왜 물어볼까요? 아빠가 엄마보다 조금 더 높은 성을 쌓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의 성을 쌓아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거죠. 교회를 보도요, 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도요,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심합니다. 왜 끼리끼리 문화를 만드냐면 자꾸 나의 성을 쌓는 거예요. 나의 명성의 성을 쌓고 나의 명예의 성을 쌓고 내 편 되어줄 누군가를 쌓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성을 쌓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성을 쌓기보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 하나님의 성을 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을 쌓잖아요. 그분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이 만들어주신 은혜의 성을 쌓게 되면 우리의 죄의 본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성 안에 거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도성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갈망하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아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셋이죠. 셋.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셋을 주신 이유를 씨라는 단어를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벨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아담의 자손들에게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이 씨로 표현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6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에노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연약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고 힘 있는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왜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예배할 수 없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실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께 은혜 구하시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도성이 아닌 주님의 도성 안에 살아가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은혜 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보호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의 성을 쌓으려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쌓기에 그 안에 살아가기에 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말로만 믿음 있는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도성 안에 살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자인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인지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